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하면서 창세기 3장을 이제 9강째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지금 9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8강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꼭 8강을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이 9강을 연결을 시켜야 영적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였으니 저주를 했는데 뱀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뱀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빨리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뱀은 뭐가 둘이라고요? 혀가 둘이 갈라지며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로 갈라지는 혀가 둘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배는 저주받은 후에 배로 미끄러지듯 그렇게 다니게 되고 세 번째로 이 뱀은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이게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씩 정리되어져 나오는 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혀가 둘이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라 혀가 처음에는 하나로 있지만 혀 끝이 이렇게 갈라지게 이 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겠다고 했는데 이 뱀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도 하고 누구의 말? 자기 말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여자를 유혹할 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뱀은 말할 때 너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자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 말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뭘 안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도예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말도 해요, 뱀이. 그리고 하나님 말을 확 뒤집어서 자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이 뱀의 그 상태, 특징이 아니라 상태를 쭉 찾아봤을 때 옛뱀, 계시록에서 나타난 옛뱀 곧 마귀니라. 요한 8장 44절 말씀하실 때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는 것을 쭉 우리가 찾아봤던 것을 기억하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강을 꼭 다시 한번 듣고 이 9강을 한번 공부하고 한번 더 보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뱀은 저주를 받고 난 후에 배로 미끄러지듯 따래요. 소리가 나지 않죠. 미끄러지듯 쭉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과 유혹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올 때 시끄럽게 들어와요? 아니면 미끄러지듯 살며시 샥 들어와요? 절대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뱀이 하는 것처럼 아주 미끄러지듯이 조용하게 살며시 부드럽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두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마귀 역사구나 탁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도 하거든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뱀이 뭘 먹고 산다고요? 흙 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뱀에게 너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뱀이 흙을 먹어요?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흙은 안 먹죠. 그러면 뭘 먹고 사는가 보면 인간의 육체를 먹고 사는 게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사람 먹고 사는 거 사람. 사람의 존재를 공부했을 때 하나님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이 흙은 인간의 육체가 되었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되었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이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을 수밖에, 후패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후패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겉사람 속에 있는 성경은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하세요.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뱀은 뭘 먹고 사는가 보면 뱀의 먹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와서 지금 이 육으로 봤을 때 여자를 유혹했던 그 매끄러운 말을 딱 듣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딱 이게 보이죠. 이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육체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아무리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서 먹으면 죽는다. 이건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뱀은 우리의 육의 것, 이 육의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도 던져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너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 먹는 거예요?
나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제 뱀의 특징을 이제 옆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이렇게.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옆 사람 뱀은 보고서 혀가 2개입니다. 뱀은 싹 미끄러집니다. 뱀은 싹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뱀은 당신을 먹습니다. 뱀은 당신을 먹습니다. 네. 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먹는다고 할 때 뱀은요, 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뱀은 한번 딱 물면 이걸 밖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뱀은 한번 뱀이 딱 물면 딱 물고 움직일 때마다 이건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이 뱀이 한번 딱 물었는데 우리처럼 물은 걸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요. 왜? 이가 딱 안으로 꺾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턱을 올렸다가 물면 다시 끌려 들어가고 다시 끌려 들어가고 다시 끌려 들어가고. 이게 뱀의 특징입니다. 뱀의 특징. 자, 여기에 사람이 미혹돼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죽긴 뭘 죽어? 안 죽었어. 나 여전히 숨쉬고 살아. 육체는 살았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한계를 오게 돼 있죠. 한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살기 위해 태어났냐, 죽기 위해서 태어났냐, 철학적 질문인데, 그냥 감각적으로 말하는 사람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냥 사람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붙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죽었다. 응?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미 살아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신앙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태어났든 저처럼 50대 중반을 살든 다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여기에 담겨 있어도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게 쫓아내긴 했지만 이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기회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자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안 줘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고, 이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주고 세 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준 기회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엄청난 싸움의 싸움의 싸움이 계속해서 연장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 15장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여자 꼬셔서 그렇게 됐지. 그래서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 말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여자가 너하고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 이 영적 싸움, 그리고 실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는데 누구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쑥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가 보면, 뱀의 후손이 실제 우리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뱀 새끼는 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미 창세기 3장 15장 말씀은 영적인 말씀으로 쑥 들어와서 뱀의 후손은 누구 말 듣고 사는 사람? 뱀 말 듣고 사는 사람.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이 뱀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여인의 후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의 말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이제 딱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맞춰지고 4장에 딱 들어가면 아담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씨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바로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자, 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축소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세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안 받으실까?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누구를 보는가 보면 아벨을 보면서 아벨 거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아벨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아벨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나밖에 없으니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뱀의 역사를 통해서 싹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라는 것, 이 죄가 들어와서 너를 내 앞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보는 아벨 앞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어떻게 다스려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벨을 결국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가인,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다시 여인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누구를 주셨다고 성경 말하는가 보면 셋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쭉 할 때 창세기를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서 쭉 나갈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걸 함께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에서 셋에서 누구? 노아 같이 그 계보는 따로 나와요. 그리고 이 가인에서의 계보는 라멕 그리고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이 훨씬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그 번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이 딱 싸움 속에 있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그리고 이 패역한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까지 악한 사람, 누구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들이 사는 것 같지만 심판 때 어떻게 돼요? 따로에 다 죽었다. 노아는 살았다. 아멘. 이제 씨의 싸움. 이 씨의 싸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씨의 싸움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쭉 오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보면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씨의 약속을 해줍니다. 씨의 약속을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 계보가 한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또 한쪽에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고 함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고 여기서 또 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셈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고 이 셈족을 통해서 계속 씨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씨는 단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뱀의 씨는 엄청 다 번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는 떼거지로 불리죠. 유대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아주 떼거지를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긴 것 같으나 이 떼거지는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떼거지라고 말한 이 라멕을 통해서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아 시대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함 그리고 가나안 여기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뭐 때문에 신앙생활했어요? 자기 육체에 먹을 것, 보기 좋은 것, 탐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계속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도 선으로 가지 않고 내 육체의 모든 만족함을 영적인 삶을 산다, 기도한다, 뭐한다 하면서도 내 육체의 모든 그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각, 더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미끄러지듯이 상대적으로 살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억. 100억? 네. 100억 있으면 100억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 정말? 그걸 굴려서 불릴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손해를 보면 밤잠이 또 잘 안 오겠지? 네.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왜? 나는 지킬 수 있다고 100억만 있으면 돼. 그런데 누가 요 뱀이 100억 가지고 대변이 야! 너 투자금 잘못해서 10억 날라갔다. 90억이면 땅땅거리고 살고 할 거 다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10억 날라갔다. 20억. 이거 10억이 날라갔어, 10억이. 이걸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까?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어딨어. 10억이 날라갔는데. 예배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랑과 진정한 예배 드릴까? 하나님 10억이 날라갔습니다. 10억을 찾아주시옵소서. 뱀은 그렇게 역사가 들어온다는 거죠. 언제든지. 왜? 뱀은 누구를 먹으려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뱀의 먹이는 흙 먹고 산다 그랬으니까 나요, 다. 앞에 있는 사람도 먹으려고 그러지만 나부터 먹으려고 그래, 나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부분을 무엇을 이겨낼 수 있을까? 육체는 죽었다 깨도.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이 길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내려보니까 결국 예수예요. 아브라함 많은 이 씨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해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롯도 있죠. 엘레셀도 있죠. 또 이스마엘도 있죠. 얼마나 이 씨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씨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너 친척 데려가지 말았는데 롯을 데리고 왔어? 안 버렸어요. 또 기회를 줬어요. 너 롯을 버리고 내가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번성시켜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다 그랬지? 네가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근데 네 마음속엔 또 엘리에셀을 또 품고 있어? 엘리에셀은 아니야! 그러자 그 마음과 생각을 훌딱 뒤집어서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주신 자식, 그 자식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고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딱 그걸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하갈 붙여주니까 붙어가지고 이스마엘 만들고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1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면다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11장에서 싹 나타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모든 계약을 다 파기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다 맺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내년 이맘때. 그리고 주는 게 이삭이에요. 이제 이 전쟁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정산하듯 사건씩 탁탁 정산해내세요.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은 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계속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내 육체의 것으로 이길 수는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시각을 보게 되어주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이김을 통해서 이 씨의 계보 속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 속에, 한계 속에, 육체 한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패 늙을 수밖에 없어요. 늙는 것도 잘 늙어야 될 것 같아. 이쁘게 늙어야 될 것 같아. 안 늙으려고 내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주름 다 펴지고 피부 팽팽해지는데 나 같지 않죠? 저 같아요? 나 김병수 목사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가 피부가 이제 이게 얼굴이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처진다는데 자 올려봅시다. 딱 당겼어. 이렇게 당겼어. 여기도 당겼어. 여기도 좀 집트니까 여기다 뭘 넣었어. 자연스럽게 내 모습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 지나도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지나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붙들고 살면 주름도 이쁘게, 주름살도 이쁘게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평안하니까요. 자, 한 번씩 한번 이렇게 하고 입술도 올려보고 앞사람 보고 한번 이빨 7, 8개, 11개, 12개 한번 싹 보이면서 시작.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머리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정면 대결이 되어지죠. 그 예수님 이겼어요. 이겼지만 이 뱀 역시 영적 존재의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이제 우리를 하와처럼 만들려고 오늘 뱀이 얼마나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뱀 가만히 보면 진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나를 하와처럼 만들려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그 예수를 딱 붙들으면 하와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담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인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삶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고 비록 에덴에서 쫓아냈어도 하나님 이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시의 대결 보여주면서 정말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씨가 오늘 뱀의 기운에 눌려있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씨가 자라서 뱀을 물리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뱀을 물리치는 내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뱀을 물리치는 진정한 생명나무의 역사가 있어지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을 말씀의 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이 대결 구도가 예수께서 이기셨지만 그래서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 오늘도 뱀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뱀의 기운에 눌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뱀을 누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